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삶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오랫동안 출입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믿음이 있다 하여 다 믿음으로 사는 걸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여 다 신앙으로 사는 걸까?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요.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도 받아요. 이때 아하스는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신하들, 또 왕궁의 재물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재물까지 다 바쳐가면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무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 이후에 이 남유다 아하스는요, 오히려 그 아수르 왕 때문에 상황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 아하스의 요청으로 온 아수르가 유다도 위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블레셋과 에돔을 격퇴시켜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유다가 빼앗겼던 도시들을 유다에 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영토에 다 편입을 시켜요. 다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압박해요. 압박하면서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가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이때 아하스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의지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과 아수르의 신들이 아람과 아수르를 도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자기도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이 온 이스라엘과 아하스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 결국 헛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까? 여러 나라에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또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하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이 아하스 왕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있었어요. 왜요?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무언가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내가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하려는 그 의지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의지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제외돼 버렸던 거예요. 그 의지의 대상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하스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은 무의미한 시도만 계속해서 반복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하스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지금 하나님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하스.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볼까요? 잠언 3장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그럼 지난주에 저 의지가 뭐라 그랬죠? 의지. 의탁. 의탁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내가 정말 믿어요. 신뢰해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뢰, 의지, 의탁 이런 단어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같은 의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그냥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그럼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 전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다 들여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그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하게 돼요? 내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정말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졌다.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아니요, 여러분. 천만에요. 요즘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다 어렵다 그래요,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절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더 열심히 기도들 하십니까? 상황 어려워졌다고 더 하나님 더 찾으세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말씀 몇 마디 듣고 내가 기도 몇 마디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요,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우리 잠언 볼까요? 1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미곰이 새끼를 뺏겼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뺏긴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그 어미곰 상황이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새끼 낳자마자 뺏긴 어미곰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말 그대로 정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앙컷만큼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새끼 빼앗긴 앙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만나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뺏긴 앙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자, 우리 26절 볼까요? 자, 새끼 빼앗긴 앙콘보다 미련한 자가 분명히 더 위험해요.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럼 분명 새끼 빼앗긴 앙콘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댔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명철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그 의지를 거슬러서, 그 본능적인 의지를 거슬러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가장 위험한 일이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나 의지하는 거예요, 나.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분명히.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분명히 난.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힘으로 삼아,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내 인생 망치는 주범, 누군 거예요? 누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본능적인 의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해요. 나를 의지하려고 해요. 왜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악된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렇게 살면 인생 망치게 되니까,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은요,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이 나로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도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의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하스왕은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했을 때 그는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도 그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뭘 의지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요. 분명하죠? 지금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는 있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지금 이런 상태의 아하스 왕이라면, 자, 또 다른 어려움에 닥쳤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떡할까요, 그땐? 뭐 의지할까요, 그땐?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즉,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들, 방식들.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아하스는요,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하스의 삶에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그럼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 이게 정말 무서워요.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은요, 결국 우리의 삶에요, 습득이 돼요, 습득이. 습득이 뭐예요? 배워서 내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즉, 반복하면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삶에 그게 습득이 되어서 이제 그게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삶이 돼버려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삶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 새겨진 게 아니라 불신앙이 삶에 새겨진 거예요,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이 자신의 삶에 습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나 이미 이 불신앙이 새겨진 아하스는요,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도 정말 그는 분명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반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반복된 삶이 내 삶에 뭐가 되겠어요?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이제. 그리고 이 습관이 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게. 그게 뭐라고요? 습득이 된다고요, 습득이. 내 삶에. 그래서 의지가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반복되느냐, 이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다 의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왜요?
우린 의지하려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일이 생기면요. 우린 뭔가를 의지하려고 할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의지하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습관이 곧 영성이 돼요. 습관이 곧 믿음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 거룩한 습관.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랜 시간 출입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엔 달라진 것 없이 거룩한 습관도 믿음의 습관도 새겨진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요. 습관이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난 숨을 쉬어야 돼. 나 숨 쉬어야 돼. 이러고 숨 쉬는 분 계시는 분 없잖아요. 이러고 숨 쉬는 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숨 쉬는 건 결정해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해서 막 결정해서 그렇게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쉰다는 의식 없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습득했을 때 그냥 의식 없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이제 본능처럼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고민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고민 없이 선택과 결정의 여지 없이 우리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습관이 되면. 본능처럼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은 성향이 돼요, 성향이. 그래서 이 성향은 우리의 삶이 어딘가를 지향하게 해요. 즉, 습득된 습관은 내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나를 지향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내 성향이 돼요, 성향이. 그럼 그 성향이요, 나를 이끌어가요. 지향하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훈련하세요.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든, 아니면 아주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든, 이제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럼 모든 일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성향이 돼요, 성향이. 그렇게 성향으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향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훈련하세요. 이제부터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습관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향이 되고 여러분이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에요, 삶.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들은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이 안다와 산다 사이에, 안다와 산다 사이에,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게. 새겨져야 살 수 있다고요. 새겨져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새겨져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고 여러분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나의 성향이 되고 지향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 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우리 시편 볼까요? 네, 20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편 20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근데 보통 언제 이 시를 사용을 했냐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그러니까 출정하기 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0편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7절 볼까요? 우리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랑한다는 말이요,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그래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자, 그래서 뭘 습관 들이는 거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 맞아.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어.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한다고요. 기억하는 거라고. 그럼 그걸 습관을 들이세요. 그걸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일단 당황부터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은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황부터 해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기억들을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문제가 워낙에 어려우면요, 그냥 그 문제 속에 꼭
다쳐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생각조차. 그 상황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 역사들 기억조차 안 나요. 기억조차. 그래서 그래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갖고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요,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 들여야 된다. 반복하고 지속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서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억될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요 이제 이번엔 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키가요 2.9m예요. 대략 2.9m.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오세요 이게 지금? 제가요 일부러 재봤어요. 저기 부엌에 가서 그 줄자 갖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봤어요. 몇 미터일 것 같으세요? 2.6m예요 이게. 이 단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6m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기 들어오려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이만큼 30cm가 더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그런 거인이 지금 딱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사들 앞에, 사울 앞에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자고. 나오라고 니들.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내 종 되는 거야. 만약에 니들이 이기면 내가 니들 종 될게. 싸우자. 나와. 지금 사울왕도 또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도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꼼짝없이 지금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 나온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잘 있나, 잘하고 있나, 지금 아버지 심부름 나온 15살쯤 된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돌멩이 요거 들고 지금 싸우러 나가겠다는 이따만한 그 거인 앞에, 창칼 들고 있는 거인 앞에 지금 다 말려요, 다. 모두가 다 만류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요, 내가 왜 싸우려고 하는지, 왜 싸우러 나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 17장, 사무엘상 볼까요? 17장, 우리 34,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내가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 골리앗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기억. 근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자, 30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골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지금 앞에 34절부터 얘기했던 그 모든 승리는 지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모든 맹수들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골리앗의 손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7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요 말만 보면 어이, 사울도 믿는구나. 네,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만 말할까? 왜 사울은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할까? 왜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를까? 자, 그럼 사울은 이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었던 걸까?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는 걸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여러분 14장 볼까요? 예,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도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승리들을 경험을 해왔어요. 있었어요,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였던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들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이랬던 그 사울과의 그 은혜들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엄청난 사울이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들, 그 경험들, 그거에 비하면 다윗의 경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내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건져 주실 겁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기억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습관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지향하게 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뭘 반복하는 거라고요? 뭘 지속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전에 여러분
경험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기억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순간마다 이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훈련하세요.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세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